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2015년 1월 11일이죠. 오늘이 일요일 주일이 됐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1박 2일 동안 또 주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그 마음과 소원을 헤아려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뜻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끼쳐주시기를 바라고, 능력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워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주관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다음 절을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거룩하고 의롭고 정말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선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믿음은 마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전하여 각 사람을 행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짧은 시간에 가장 필요한
내용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고 우리는 무엇을 믿고 그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그 영광을 우리가 얻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가운데서 바울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서신서를 보냈던 그런 내용 가운데서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바울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아주 철저하게 신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는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런 내용을 다 찾아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마귀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봐도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는가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났던 광경과 그 가운데서 눈이 멀어졌고 또 다시 눈을 뜨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부터 바로 복음 전도하는 그런 일을 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상황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승천한 이후에 이제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때로는 3,000명이 구원받고 때로는 5,000명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을 따로 선택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사도행전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 15장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로 복음 전하는 일에 들어갔죠. 갈라디아서 잠깐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 뒤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16절부터 보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먼저 된 사도들을 당연히 만나서 그동안에 미안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한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른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해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모할레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방의 복음을 먼저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고넬료를 구원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베드로를 통해서 또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 집에 보내서 구원받게 했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먼저 된 사도들을 향해서 그동안의 감사와 오히려 계속 열어 감사를 드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사역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그렇지 못하고 왜 굳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썼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또 한 군데 더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가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예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예식에 유혹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하였노라.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했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쓰는 군대 용어로 말하면 감히 이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할 수가 없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3,000명과 5,000명이 거듭난 역사가 일어났고 또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사도로서 어떤 직책을 수행하고 있고 나중에 또 베드로 전후서를 또 기록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였던 사탄의 세력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들이 전하여준 유전과 율법 이런 것들을 이 믿는 우리들 가운데서 영향력을 행사를 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봤던 유대로부터 온 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들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만 갖고는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돼. 여러분, 할례 받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할례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시키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형성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금 세례를 그런 의미로 종교 종파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교인 만들 때 반드시 학습적으로 세례 주죠. 그런 것하고 같은 물이죠. 근데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를 가진 자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또 뒤에 또 갈라디아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할례를 받고, 또 사도 바울도 할례 받았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키는 일들은 아주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 할례를 통해서, 율법 지킴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필요가 없었죠. 왜? 의로운 행위로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선생,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을 그런 역할인데,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쪽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쪽으로 이것을 대입을 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안 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우리 거듭난 성도들, 또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지키고 또 세상의 법과 규칙과 제도도 잘 지키고 남에게 모범된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합당한 삶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런 것을 초월한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유는 어떤 것을 지켜야 되라고 하는 것으로 구속할 수 없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서니까 남편에게 얽매였던 그 부인이, 여자가 남편이 돌아가면 남편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라고 하면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선하게 살고 또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성경 말씀대로 보이는 삶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삶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역사에 내가 순종해서 살 때 어떤 삶이 나오겠습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율법에서 요구하는 삶, 그런 삶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 실천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뜻대로 살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의 내용을 잠깐 1장을 좀 보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자,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향해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뜻 보면 또 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아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말하는 걸로 본다면 자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주께 합당히 행해라. 또 범사에 기쁘시게 해라. 모든 선한 일을 열매 맺어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라.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해라. 또 모든 견뎌과 오래 참아라. 이렇게 또 성도의 그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가르침은 이런 가르침인데 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기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총명에 지혜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채우게 하는 것은 내가 채우는 겁니까? 채우게 하신 분이 있습니까? 채우게 하신 분이 있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기쁘시게 하시는 분이 있는 거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게 하시고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또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비슷해서 구분하기 어렵지만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고 기쁘시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감금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보냈던 옥중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AD 60년, 61년에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인데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복음을 전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가 형성이 됐죠. 누구를 통해서? 여기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에바브라가
복음을 골로새 지역에 전했고 또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로마에 있는 이 바울의 일행들에게 말씀을 해서 골로새 사정을 알고 있죠. 자, 바울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바울이 골로새 편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쪽 지역에 통영 지역에 또 삼천포 지역에 모이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생전 모르는 저쪽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그 편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것이 잘된 편지냐 잘못된 편지냐 하고 의혹을 갖고 먼저 보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는 전도여행이라보다는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 관한 복음의 그 사역을 듣고 또 그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받고 그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라에게서 너희가 배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지금 골로새 지역에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사는 그 방법이 그 속에가 다 들어있죠. 골로새에만 들어있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갈라디아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는 동일하게 함축된 내용으로서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첫째, 편지를 보내고 말씀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각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편지를 보낼 때도 또는 골로새 편지를 보낼 때도 또 빌립보에 보낼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신실한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렇게 분명히 누구에게 편지를 보낸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죠. 자, 물론 그 안에 있는 교회에게 보냈지만은 교회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각 사람이 지체가 돼서 형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래서 교회에게 보냈는데 그 교회 가운데 있는 각자의 개인인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대면하지 않는 곳에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얼굴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66권 속에서 포함돼서 우리 손에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낸 편지와 동일한 내용이죠. 자, 그 가운데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굉장히 많이 인용했던 구절이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반대는 무엇입니까? 가짜로 거짓으로가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을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서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한경진 목사는 생일이 반드시 2번 있어야 된다 라고 말을 했고, 또 칼빈도 24살에 거듭났고, 요하네 슬레는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거듭났다. 우리가 그렇게 듣고 또 배웠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거듭난 것이,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헷갈려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알면 그게 구원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드시 내 죄가 한번 어느 시점에서 완전하게 사라져서 없어졌는가, 언제 내가 죽었는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게 거듭납니다. 요새 정치인들이 거듭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은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것이 거듭난 게 아닙니다. 죽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에도 2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되었고 부활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사,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것은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렇구나, 이제 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우리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한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형제님, 자매님하고 불러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거듭난 형제고 자매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거듭날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겠습니까? 전혀 거듭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형제 자매인데 왜 거듭을 나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스럽게 저 사람이 정말로 언제 그 은혜를 깨닫고 거듭나서 죄사함을 받고, 또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를 해결하고 다시 새로운 완전하게 깨끗한 몸으로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지금 뭐 교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12번씩 하고, 계속해서 구원을 못 받으면 데리고 오고 해가지고 막 한 10번씩 12번씩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작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이 마음속에가 없어. 또 내가 아직 세상 더 즐기고 더 재밌는 것도 하고 내 마음대로 좀 살고 그러다가 나중에 받고 싶은데 가서 들어보니까 성경이 사실이고 인류 역사 진행되고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 근데 아직 나는 더 즐길 걸 만해.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알려주면 구원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알아. 그럼 어느 시점이 지나면 예배당이 잘 나오거든. 구원받고 나중에 받고 싶은 마음의 소개가 있어도, 그러니까 형제자매로 불러주면 이제 나중에 가서는 종을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는 아들인 체하리라 하는 것처럼 어느샌지 모르게 모 교파에 이 성도가 돼가지고 말을 잘 들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보다 훨씬 열심히 해야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은 줄 알고 열심히 합니다. 이것은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확하게 어떤 과정과 내용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니까 거기 가면 먹을 거 주니까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하러 왔을까요? 병낫으로. 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겨남을 받으러.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 하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영혼을 죄로부터 벗어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근데 정작 찾는 사람은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것 찾고 또 병나은 것 찾고 어떤 사람은 그 무리의 그 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외형과 형식적으로 진정한 거듭남을 갖지 못한 자들이 직업적으로 교회의 목사를 함으로 인해서 기독교 복음이 변질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마귀의 역사가 기독교를 점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어떤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붙들고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주님이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 가운데서 그런 것을 구하는 마음으로 보면 거듭난 사람이면 누구든지 충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어디서 찾아요? 자꾸 어디 좋은 말씀 없나 하고 밖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성령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찾지 말씀 밖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은 사탄의 그 계교 속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취지의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하고 쉽고 그것을 원하기만 하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열매 맺는 모든 과실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고 따먹고 하면 그 자체예요. 공짜로 먹는 것 뿐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 아담과 이브를 꼬여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알미라.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돼. 왜 우리 속에 그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밑에 있고 싶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좋겠어. 왜? 부모님 계셔도 부모님이 통제를 받는데 선생님 계시면 선생님 통제 받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시면 내 하는 모든 일을 다 알아버리는데 그 하나님 안 계시면 좋겠어요? 계시면 좋겠어요? 안 계시면 좋겠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게 나쁜 마음입니까? 아주 좋은 마음입니다. 그것이 뭐냐?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자유의 의지입니다. 단 뭐냐? 질서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딱 하나의 질서입니다. 창조물과 피조물의 질서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는 첫째 계명에서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 계명은 무엇이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피해 끼치지 말고 질서를 잘 유지해라는 말입니다. 예.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거든요. 그 마음, 부모를 공경하는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니를 낳아줬는데
낳아준 것도 모르고 부모에게 불효하면 큰 죄라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율법은 613가지 율법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모든 율법이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질서를 어겨요? 남을 괴롭혀요? 피해를 끼쳐요? 택도 없죠. 이것을 딱 묶어서 하나로 딱 모아보면 에덴 동산 안에서 그 자유롭게 아무것도 얽매임 없이 공짜로 먹던 그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타락된 천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여러 군대를 거느리고 하나님께 배신을 당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됐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역사가 시작돼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짝으로 만든 사람의 그 파괴된 질서를 새롭게 회복하는 역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 마귀가 유혹하는 그 유혹이 들어있을까요? 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들은 그 예법을 제사를 행하고 그 예법을 준행하는 거룩한 사람들, 머리도 다 모자도 쓰고 가운도 입고 찔럭찔럭한 거 달고 다니면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하면서 하고 있는 그들, 엄청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그들 몸에 가지고 다스리고 있었죠.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심취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방법으로서 하나님 도전했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중간에서 갈취해가지고 대신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이나 이 장로들한테 그 지역을 통치하는 총책임자가 누굽니까? 총독이죠.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오면 대제사장님 제가 이곳이 부임했습니다. 장로님 이곳이 부임했습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네. 이 세상의 권력보다 더 높은 권력, 여호와 하나님을 빙자한 가짜 권력, 사탄이 준 권력을 가지고 외형과 형식으로 이 백성들을 강요하고 뜯어냈잖아요. 그것이 말라기야서, 호세아서 이런 내용이 보면 쫙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사탄의 계교고 행위인가? 지금 현대교회에서, 복음주의교회에서 어떤 것이 바로 그것인가 하는 것들을 구분한다면 왜 그곳에서 코를 받고 잘못된 것에 따르면서 혹시나 바뀔까, 이 말하면 바뀔까, 저 말하면 바뀔까, 그러고 있냐는 거죠. 이 서신서 보면 답이 쫙 나와 있습니다. 네. 너무나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골로새를 통해서만 잠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10분. 45분 지났어요. 자, 가능하면 짧게 요약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복음을 깨닫는 것 때문에 조금 많이 말을 연결해 대해서 했습니다. 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을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방금 9절부터 14절, 15절까지는 우리가 봤습니다. 14절까지 봤습니다. 13절 좀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방금 말씀드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종교생활하는 모든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마귀의 권세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쫓겨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모든 유혹들은, 또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사는 삶들은 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내 육체를 통해서 온 것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데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뭐 물건 만들어 놓고 절에 가서 절하는 것, 그것만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밝혀주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 속에 갖고 있는 욕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지금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쓴 것은 아닙니다. 이미 얻어버린 자들에게 그거 얻으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얻었는데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걸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로 우리가 아주 상세하게 풀어서 마음의 준비만 돼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거듭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속은 뭡니까? 자, 구속의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건져냈다, 구원, 속량, 대속,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서 대가를 치르고 건져낸, 예수님이 죄악에서 인류를 건져내는 것을 말한다.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건진, 원어는 파다 또는 갈로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게 뭔 말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몰라서 그런 것이고 진짜 못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언제 죽었습니까? 너는 죽은 적이 없는데 성경을 안 보니까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연관된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갖고 뭔가를 믿고 있었다는 것이 가짜였구나 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내용이죠. 다만 뭐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면이라고 하는 것은,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샀느니라.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 없이 데리고 가고 해서 그거 깨달아 버렸습니까? 언제 죄로 인해서 통해한 적이 있고 괴로운 적이 있고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
근거 없이 그냥 알아버리는 것은 가짜일 확률이 대단히 높죠. 예. 지나놓고 나면 언제 깨달은지 몰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깨달았을까? 저 말을 들었을 때 깨달았을까? 언제 죄가 없어졌을까? 모르는 것은 거의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드시 점검하고 내 자신이 한번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강조가 있습니다. 자, 누가 그렇게 해줬냐? 그는, 자, 15절입니다. 보이지 아니한 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렇게 해주신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만물보다 먼저 계신 자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는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했대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창조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보이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또 하늘의 정사와 땅의 정사와 모든 권세를 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주어진 겁니다. 마귀가 그걸 차지해요? 일시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네한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맡겨놓은 것이다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 모든 권세를 다시 되찾은 걸로 나와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모든 권세를 파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 각자는 그 교회의 구성원이고 지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에덴 동산에서 목적했던 피조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을 거기다 두고 그걸 이루신 겁니다. 이 내용들을 지금 골로새에서 짧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또 그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몸은 누굽니까? 몸은 바로 우리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 지체가 된 성도들이 몸입니다. 몸. 이 몸은 언제부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는 이미 돌아가신 분도 몸이고 지금 거듭나 있는 성도들도 다 몸입니다. 어떤 좋은 교파에 있든 어떤 큰 교회, 멋진 교회에 있든 거듭나지 못한 성도는 예수님의 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파에 있든지 장로교에 있든지 감리교에 있든지 성결교에 있든지 기독교 복음 침례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거듭난 성도는 우리와 동일한 몸이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이루신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면 모든 것을 다 실천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실천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실천하게 해주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이루고 가신 역사 속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 뭘 하라고 하는 삶이 아니고 순종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터 위에 자기의 것을 세울 텐데 어떤 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하고 어떤 자는 풀이나 집이나 나무로 하는데 그날의 공력이 불로 나타날 터인데 불에 타서 없어진 것을 사라져버린다. 이 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썩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고 없어지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으로 세운 것은 하나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행하시는 그 행함 속에 동참했느냐 안 했느냐죠. 방금 골로새서 1장 9절로부터 12절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도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하심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호와 비밀과 기쁨과 영광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걸 먹고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찾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을 못하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오히려 돌을 친 자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라고 말했던 것은 왜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산에서 볼 때 큰 영광의 빛을 봤습니다. 보자마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글자를 적은 글자를 못 봤습니다. 편지를 쓸 때도 내가 이렇게 내 손으로 큰 글자로 쓰노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영광을 보고 눈이 멀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삼천천 하늘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내가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으니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영혼만 빠져나가서 보고 왔는지 몸하고 같이 갔는지 모른다. 그래 나는 보고 왔다. 근데 그가 나다 라고 말 안 했잖아요. 왜?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이렇게 거룩하게 모실까 싶어가지고 모시지 않을 받지 않으려고. 만약에 요새 목사들이 그런 거 봤다 하면 난리 겁니다. 그냥 내가 파란 물을 봤다, 니는 한국교회 지도자다 라고 해가지고 저 엄청난 사건을 이고 돈을 긁어 모으고 사고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그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보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얻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주신 힘으로 사는 삶입니다. 공급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 닦아 저거 닦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안 될까, 자꾸 그런 속에서 낭망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들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이 골로새서 한 장만 제대로 수백 번 읽으면 그 속에 답이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연관된 관주만서로 연결해서 찾아보시면 에베소에 있는 내용, 또 다른 빌립보에 있는 내용들하고 쫙 연결이 되고 구약 창세기까지 다 연결돼서 그 모든 것을 이 골로새서 한 장을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빌립보서 한 장을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어디 가서 뭘 찾으려고 하시냐라는 것이요. 너무 막 길어지니까 죄송합니다. 자, 시간이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니까 가능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쭉 그냥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저주를 받아서 땅은 엉겅퀴를 내고 또 뭡니까 잡초를 냈습니다. 사람이 땀을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또 에덴 동산에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들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안에서 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 다 자기로 말미암아 화목케 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만물도 다 새롭게 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만물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갈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준비된 그런 상황으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런 육신의 몸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것이 갈 때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자,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 그 안에서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서 나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택하신 이유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에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교회를 예정하셨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결국 교회를 왜 택했나? 하나님과 결혼하려고 택한 겁니다.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네.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의 짝으로서 결혼하기 위해서. 근데 결혼해야 될 지체가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그런 속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외형과 형식을 따르고 뭘 지키고 뭘 바치고 그러고 있으면 또 마귀의 행사를 쫓는 것.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종교의 집단의 무리에서 그것을 쫓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속에서 역사했던 사탄을 따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거듭난 성도가 목사까지 하고 전도까지 했던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돼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이 서신서에 보낸 편지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내용이 어디가 있죠?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거듭난 성도도 부끄러움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책망받을 사람이 있고 그 기업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도 세 가지를 분명하게 가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성공적으로 사는 삶, 생활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우리의 몸이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바뀌는 구원. 이 세 가지 구원이죠. 명확하게 다릅니다.
이 세 가지를 보태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도 정답이 없습니다. 지옥에 갈 것 같고 천국에 갈 것 같고 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다. 근데 그 뒤에 바로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기서 뭘 많이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또 뭐하고 전도하고 뭐 또 봉사하고 뭐하고 막 여러 가지를 다 써놨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 하시고 계시는 것, 또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비밀로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바로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 밖으로 나를 끄집어내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면 우리가 영광의 소망이다. 네. 또 다른 데서는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어떤 삶이 그 자체가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는 데죠. 네.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함이라.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신부 가운데는 조금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사탄의 계교가 그 속에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혼하실 때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그런 자들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 나는 때가 묻었는데 어떻게 사느냐? 내 육신에 따라서 삶을 살면 지금도 때가 묻고 때가 묻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벌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육체를 쫓는 자는 육신을. 여러분 육신을 쫓아 살아가십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가십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순종의 삶을 사는 삶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감추인 비밀, 보화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갈망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얻었습니다. 실은 구원도 이미 이루어진 거 나중에 알고 나니까 내 것 됐잖아요. 근데 뭐라고 가르쳐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해라. 구원받을 때는 공짜로 받지만 구원받은 뒤에 상금은 네가 한 걸로 받는다. 마귀의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것 외에 내 것을 내놓으면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누가 받습니까? 중간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가르치해서 자기 배부르고 사탄이 너희들 잘하고 있구나. 거기에 코막고 다 낑낑대고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 성경의 목사는 지금 있는 이런 목사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와 사도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이는 교회를 세우고 완전한 자로 세우고
설교자입니다. 봉사이직을 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목사는 교사 위에 있는 목사예요. 교사가 봉급받아요? 일해놓고 대가받아요? 근데 왜 목사는 일해놓고 대가받습니까? 사도니까, 복음 전하는 자니까. 물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나쁘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직업으로 삼고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노릇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과 4장에 나와 있는 종교 종파를 가지고 자기가 떵떵거리고 사는 삶은 바로 마귀를 쫓아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왜 그곳에 얽매여 있습니까? 그런 곳에서 나와라, 오히려 책망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28절입니다. 29절까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뭘 따라서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과 핍박과 그 죽을 고비와 매맞음과 헐벗는 것과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밤의 색상에서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을 직접 봤고 그 영광을 체험했고 그 영광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다시 눈은 떴지만은 그 시력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 됐다고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교회로서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생각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역사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람들 가운데서 완성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이루신 그 사랑의 역사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더욱 깊게 깨달아 그 감사함 속에서 그 영광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그 소망 속에서 살 때에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과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에 있는 많은 거듭난 성도들이 종교 정파의 얽매여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정파의 마귀가 점령한 그 정파 속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